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중 하나는 향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고 또 복음의 물결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왕처럼 군림하고 살다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셨다는 형제님이신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호영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정호영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듯 저는 스스로 태양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왕처럼 살았는데요. 진짜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했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저는 구대 독자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주변 어른들은 아따 이놈 크게 된 물이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 난 특별한 아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감은 학교에서 더욱 빛을 발했는데요. 제가 딱 봐도 잘생겼잖아요. 인기 투표나 다름없던 반장은 주로 저의 몫이었어요. 등하굣길 여학생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무슨 대회에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고받는 기념일에는 선물을 집에 다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어딜 가나 모두가 저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다 보니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남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 심판자 역할을 했어요. 제 기준에 불이라 여겨지면 참지 못했고 나서서 일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나는 늘 올바른 사람이니까 내 말이 곧 법이고 모든 상황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반 전체 애들한테 인자부터 야랑 말하거나 어울리다 걸리면 다 죽는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왕따를 주도했던 친구를 제가 만든 처벌로 응징했습니다. 진짜 왕따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과 선생님께도 인정을 받았어요. 친구 부모님들은 선생님보다 저를 더 신뢰하셨고 자녀 상담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눈에 띄던 저는 15살에 조직 선배들에게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 리더로 조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멋으로 시작했지만 미성년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즐기면서 점점 과격한 행동과 언어로 물들어갔습니다. 조직 선배들 외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눈에 거슬리면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어느새 수십 명이 넘는 동생들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대범하게 행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 이런 삶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습니다. 또 저한테 당한 사람들이 복수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갈등이 있었지만 선배들이 무서워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고 군대를 도피처 삼아 도망가듯 입대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랐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살았던 제가 군대에서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설교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손양원 목사님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삼았고 무작정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인생 한번 맡겨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남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 후에는 조직을 떠나야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녁 후에 고향에 내려가 조직 선배를 만나서 형님, 저 조직 생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조직을 떠나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심한 욕설과 몽둥이질, 구타를 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조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풀리게 해주실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쉽게 벌고 쉽게 쓰고 살아서 단돈 5만 원을 벌기 위해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택배, 홀서빙, 주차장 안내, 막노동을 하면서 푼푼히 돈을 버는 내 인생이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했고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항상 세상의 중심이 되어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주목받으며 살았던 내 인생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막연히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유흥에 빠져 살면서 새벽이 되면 취한 채로 교회로 갔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원망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초라한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자. 저는 진짜 죽으려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몸을 내던지려는 순간 이상하게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어떻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울면서 자살을 포기했고 더 큰 원망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 연락이 와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 몰래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평생 속만 썩이다가 어머니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하고 그냥 면접만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장에서 이 학교를 왜 지원했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상관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나는 안 만나줍니까? 진짜 진리가 있긴 한 겁니까? 평소 가지고 있던 원망과 불평을 면접관에게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저는 바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왜 내가 합격이냐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가주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 찾아와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식은 쌓여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날을 보내던 중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던 한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요. 후배와 밥을 먹으면서 제 과거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았어요. 후배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말씀으로 교제와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후배가 함께 교회를 가자고 해서 썩 내키진 않았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을 자주 강조하셨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후배는 점점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계속 작은 교회 형제들을 만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쫄라서 그래, 네 얼굴 봐서 내가 한번 만나줄게 하면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나 신학생이야.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 하면서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에 암 투병 중이던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소천하기 이틀 전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형제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갔던 장례식장은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침울한 분위기였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인가? 그 뒤로 돌같이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들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부활이 뭔지 알려주세요. 저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형님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형님은 부활의 증거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엇으로 재판합니까? 판사는 범행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죄인을 알아보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무릎을 치면서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데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너무나 확실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찾아 읽어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제서야 이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 마음에 확증되면서 그동안 붙들었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진짜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왜 그동안 이 사실을 외면했을까?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다 아는 십자가와 부활 필요 없다고.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볼 수 있도록 직접 보라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던 악한 자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내가 직접 못 봤다고 나에게 찾아와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전능자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지난날 내가 왕 돼서 전능자를 무시하고 산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전능자의 피라는 것이 비춰지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을 향해 소리쳤던 베드로의 외침은 저한테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호영이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덮쳐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동안 내가 왕 돼서 전능자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 돼서 왕처럼 산 대가가 전능자를 죽게 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왕이었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자였습니다. 내 기준, 내 주관이 분명해야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당신은 내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감히 하나님께 명령하던 자였습니다.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이런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왕 돼서 사는 게 최고인 줄 알다가 진짜 주인을 마음에 모시니까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자유한 사람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왕의 자리에 앉아 사람을 부리며 판단을 일삼았던 제가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종된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교회 형제들과 모여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가사 도우미가 따로 필요 없어요. 제가 형제들을 제대로 섬겨주고 있거든요. 청소, 설거지는 물론이고 마른 빨래도 각을 잡아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의 끝판왕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마땅하고 마땅한 삶이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저는 아버지를 평생 원망했고 아버지처럼 대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 90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연락도 자주 드리고 계속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 주목받으며 살았던 인생, 왕처럼 살았었는데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굴복되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종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이 땅에 더 이상 소망 두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만 전하며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께 굴복되고 이 변화된 형제님의 모습이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이 바로 부모님일 것 같은데요. 구대 독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우리 정우영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대인기피증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참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접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구윤형 형제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구윤영입니다.
저는 대인기피증으로 힘든 생활을 했어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자신감이 없어서 늘 무능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일이었어요. 재롱잔치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춤추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이 방 저 방으로 옮겨 다니며 숨어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런 저를 감당하지 못하셨는지 나중에는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방청객으로 친구들의 재롱잔치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장에 있는 구름 사다리에서 놀다가 실수로 떨어져 팔에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손가락에는 감각이 없었고 팔은 너무 아팠지만 친구들이 저를 쳐다볼까 봐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통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빨리 보건실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보건실 앞에 갔지만 보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보건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결국 저는 보건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숙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어요. 학교에 돌아가서 그냥 숙제를 내고 오면 되는데 선생님께 혼날 것 같은 생각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거리에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계를 보니 제가 망설인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결국 저는 숙제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만 서 있었어요. 혼자서 낯선 사람과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저는 간단한 심부름조차도 부모님께 귀찮다고 떼를 썼습니다. 사실은 귀찮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던 거죠. 부모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제 상태가 점점 심해진 것을 알고 저를 지역 상담센터에 보내셨어요. 초등학생 때만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더욱 위축되었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평범한데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불평하면서 상담해주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화풀이를 하며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서는 종교 문제로 크게 싸우셨어요. 그 이후 5년 동안 각방을 쓰시면서 일체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부모님의 싸움, 큰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이때부터 낯선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늘 두려운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는 대화도 했었고 잘 놀던 살가운 사이였는데요. 아주 사소한 이유로 다툰 뒤에는 동생과의 대화까지 완전히 끊어졌어요. 부모님도 서로 대화가 없고 가족 모두가 대화가 단절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정에서도 대화가 단절되자 대인기피증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저는 늘 혼자였어요.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요. 늘 혼자 있다 보니 너는 외톨이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냈고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무관심하고 저를 하찮게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부터 나는 완전 무능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 낙심과 좌절 속에 무기력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시험을 앞두고 계획을 짜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전교 2등까지 성적이 올랐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친구들도 저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인정하며 친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위축되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존재감 없는 아이라며 놀려댔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았고 제 스스로 담을 쌓고 마음에 그 친구를 미워하며 끊어내 버렸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저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이중인격자 같아서 말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가정과 학교로부터 벗어나 집을 구해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저 이런 저의 모습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혼자 살게 되면 자신감도 회복하고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혼자 사는 생활을 꿈꾸며 공부에 전력을 다했지만 수능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가까스로 성적에 맞는 대학에 입학해야만 했어요. 난 역시 무능한 인간이야 라고 자책하며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시던 외삼촌을 찾아뵙게 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교회 자체가 너무 싫다는 짜증과 불만으로 설교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만 싶어서 시간아 흘러라 흘러 하는 주문만 외우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외삼촌께서 한 형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형은 예전에 사회 공포증을 겪었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태에 있었던 형이 변화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활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낙심과 좌절,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숨막히는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뿐이었죠. 부활 책자도 계속 읽고 성경 말씀도 매일 몇 장씩 읽어보았어요. 물론 기도도 했고요.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갑갑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하시는데 나는 부활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줄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일꾼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다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덮어놓고 믿는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꾼은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모두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핍박을 받아도 죽음까지 기뻐하면서 증거하더라고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하는데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이 확증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껏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전 아직 힘든 부분이 많은데 왜 아직도 해결 안 해주시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말고요. 저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철저하게 제가 주인이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는 그 사랑까지도 짓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드리고 그저 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아들마저도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쌓아 올렸던 마음의 감옥이 깨트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 그 누가 날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톨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제게 실제가 되어 임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내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몰랐던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외톨이가 되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했던 이유였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했던 것도 바로 제가 주인이 되어 담을 쌓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자 더 이상 나를 위해 담을 쌓고 그 속에 숨어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일하며 신앙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집에 있는 것만 좋아했던 제가 집을 떠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함께 청소도 하고 교회 시설물도 고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하루는 성탄 공연을 앞두고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리허설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 형들은 늘 저를 부를 때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제 목소리는 낮은 음인데 공연에서는 형들의 지시를 따라서 톤을 올려서 대사를 하게 되었어요. 난 우리 과 애들 전도해서 작은 교회 세웠잖아. 이따 시험 끝나고 같이 예배드리기로 했어. 유치원을 다닐 때 재롱잔치를 앞두고 선생님을 피해 도망다녔던 옛날 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연극 공연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늘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또 예전에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잘 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관심사,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형제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춘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노방 전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 전도를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불쾌해하는 표정이나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게 끝까지 한 영혼을 붙잡고 그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정말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갇혀서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아멘. 현재 저는 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사람과 소통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가족들이더라고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었던 저는 이제 먼저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문자 메시지도 자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머니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에는 날씨가 많이 춥대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요 하고 제 나름에는 가장 다정다감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도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담아 따뜻하게 답장을 해주고 나서요.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부모님께도 저를 자유케 해주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껏 인간관계가 단절된 채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발버둥 쳐왔던 제가 복음을 통해 이제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보건실도 못 들어가고 숙제도 못 내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님이 만난 예수님을 곧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던 내겐 너무 먼 얘기였죠. 사랑 믿어지지 않았던 꿈결같은 이야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내게 진실로 필요했던
그 사랑이 어느 무엇보다 값지다는 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네 사랑이 이런 나조차도 바꾼다는 걸 사랑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그 길이요 사랑 믿어지지 않았던 내겐 너무 먼 얘기였죠 사랑 나를 찾아와 주신 꿈결 같은 이야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직 어리숙한 나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사랑이 어느 무엇보다 값지다는 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네 사랑이 이런 나조차도 바꾼다는 걸 사랑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그 길이요 세상 모두가 알기 원해 그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나는 모자라고 초라하지만 온 힘으로 노래하리 예수를 그 사랑을 사랑이 이런 나조차도 바꾼다는 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네 사랑이 이런 나조차도